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 받은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그 사람 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신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대를 해도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실 수 있었던 치우침이 없었던 그런 공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리사이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여자는 마리아 막달레나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서 동네에서 이미 찍혀있는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감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식탁에 오게 됩니다. 언젠가 주교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처지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나는 과연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그 여인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런 퀘션 마크를
내리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수하신 분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이 확실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왜곡해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편견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래도 저러고 있을까 하고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용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365일이니까 1년이 넘는 그런 월급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서 그 채권자가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 주인인 시몬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저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그 용서를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죄의 정도에 따라서 죄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고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심각하지 않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하느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과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을지 몰라도 나약한 우리 인간의 그런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도 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잣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서함에 있어서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 정말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면 언제나 늘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주제넘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고 판결을 자기가 내리고 그래서 규정짓고 따로 나름대로 자기가 갈라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우리 자신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